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깨달음과 큰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처음 인사 나눌 때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거를 이제 인사 문구를 1년에 한 번씩 바꿀까 생각했는데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의 이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 갖고 내년도 더 하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의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는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사람과 땅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사람과 하나님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맺는 관계가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읽어봤던 말씀인 창세기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사람과 땅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요, 땅은 사람의 경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노동은 땅의 생명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땅은 그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땅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 상태를 바로 성경은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두 번째 단락이 사람과 땅의 관계를 쭉 보여주고 난 이후에 16절부터는 그 초점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옮겨갑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3장 끝까지 쭉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갑작스럽게 2절 만에 18절 말씀부터 그 초점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 속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끼어 있는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저만의 추론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우리의 관계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란 참으로 복잡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이 관계가 사실 그 관계 한 사람과 1대1의 관계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이 말했던, 두 번째 단락의 처음 시작에 말했던 사람과 땅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도 사실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창세기 2장 18절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주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딱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피자마자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을 뭘로 인식하죠? 대부분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결혼식에 하는 설교로도 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바뀌어서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을 남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문에는요, 남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아담에서 그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크게 각인이 되었냐면, 그러고 나서 이 번역되는 성경책, 한글 성경이 새 번역 성경이던 이 성경책을 보면 그 성경책에도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그렇게 담겨져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 사람이 남자인 거는 사실 아닌가요?
남자 맞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맞습니다. 남자죠. 사실은 그 사람의 갈빗대로 여인을 만들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처음 읽는다고 가정하시고 그 성경책을 히브리어로 읽는 유대인이라고 가정하면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여기까지 있는 말씀에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는 아직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말씀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나중에 가면 그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남자로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남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굳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남자라는 단어는요, 이 말씀의 내용의 그 하반절인 23절, 22절을 통해서 그때야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지금까지 이 남자로 번역된 말은 전부 다 그 사람이라는 뜻으로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23절 하반부 처음에 아담이 이르되 라고 했는 이 아담 역시도 아담 이래서 그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드디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22절엔 남자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남자란 단어도 원문에 보면 아담이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남자는 이시고요,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시가 이샤에게 뭐 이런 찬양도 있죠. 그래서 축가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게 이시는 이 남자라는 뜻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고요. 이샤는 그것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와 이샤는 남자와 여자로 짝을 이루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번역된 아담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짝이 되어서 여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를 통칭하는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가운데서 지금도 많이 쓰기 있지만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이거 역시도 사실은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라는 용어가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람에는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히 이 남자, 여자에 대한 구분이 없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에서도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반복하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남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의도 그대로 받아서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남자, 여자라는 이 성 역할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너무 빨리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말씀 지금까지도 남자, 여자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역할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해를 걷어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첫 절인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개역성경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할 때 사람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로 또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돕는 배필도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은다고 그랬는데 이 돕는다,
배필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잘못 번역된 단어라서 새번역 번역의 말씀에는 이 말씀을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씀을 좀 잘 해석해 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또 여기서는 남자라고 잘못 번역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시려면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 짝도 좀 애매해요. 그에게 알맞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을 하면 에제르크 네게도 이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돕는과 배필이 합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에제르와 크 네게도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돕다 혹은 돕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 네게도라는 뜻은 눈에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 있다. 라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가까이에 있는 도움, 가까이에서 돕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배필 그러니까 곧 배우자라는 함의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돕는 자, 가까이에 있는 도움이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도와줄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도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돕는다라는 말을 단순히 심부름한다 혹은 보조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돕는 자를 열등한 존재로 오해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돕는다라고 번역된 이 명사 에제르라는 그 단어 그리고 동사인 아자르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께서 돕는다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주로 도움의 주제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화면 넘겨주시면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말하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신명기 33장 29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5절 하반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에서 도움에 관련된 성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에벤에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말씀 에벤에셀 저는 이 말씀의 성구를 성경을 읽기도 전에 암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이 옛날에 여성 브랜드 중에 에벤에셀이라는 옷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셨거든요. 극동방송의 광고는 이 말씀을 그대로 쭉 읽은 다음에 여성옷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저는 성경 구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 역시도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 바로 에벤에제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에벤은 돌이고요. 에제르는 방금 설명드렸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는 돌이다 해서 에벤에제르, 에벤에셀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제가 옛날에는요, 우리 청년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여성 청년들한테 자주 얘기했던 게, 야, 너희가 돕는 배필인데 그 돕는 배필이란 말이 너희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야. 여기서 돕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쓰는 단어니까 하나님처럼 돕는 존재가 바로 여성이야. 남성은 여성이 없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설명해 줬거든요. 이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그렇게 도우시는 분들이죠, 여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사실 좀 바보 온달에 가까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성의 도우심이 있어야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저도 제 아내 안 만났으면 이러고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의 이야기고 그 사람에게 알맞는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럼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쓰는 단어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도와준다고 할 때도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실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의 도움 없이 이 자리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먹을 것 구하고 1살 때 나가서 일하고 집 사고 옷 사고 2살 때 독학으로 한글 깨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사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역시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창세기 2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 땅이 있었죠. 그런데 땅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협력이 없이는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땅과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를 맺고 공생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갈비뼈를 통해 다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돕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땅과 흙의 관계처럼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관계가 똑같이 동일한 패턴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에서 하와가 아담에서 종속되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로 사람이 지어졌으니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더 열등하다는 존재가 아닙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이 지어지고 사람이 땅을 경작함으로 서로 향후 협력하듯이 사람의 갈빗대로 다른 사람이 지어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도움으로써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에서 돕는 자의 창조에 대해서 또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창세기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저만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신기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돕는 자를 만드시는 그 이야기 속에 중간에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창세기 2장의 전체 구조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선악과 이야기 속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가 끼어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끼어있는 이야기 속에 동물의 창조의 이야기가 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관계들이 서로 친밀하고 서로 밀접하고 그 서로 간의 서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샬롬을 이뤄내고 있음을 창세기 2번째 단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방금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18절과 19절의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가까이에서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하나 제가 일부러 가까이에서 돕는 자라고 바꿨습니다. 가까이에서 돕는 자를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진 행동은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짓는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20절이 뭐라고 있는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고 딱 끊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사이에 껴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말했는데 왜 여기에서 하반절에 갑자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왜 이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이 창조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이 가까이에서 돕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들 중에서 아담을 돕는 자를 좀 선보여 주려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신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람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도록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나도 나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 모든 일들 이름을 계속 지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도와서 일을 막 돕고 있는데 그 일을 막 하면서 이 아담이 들었던 생각은 나에게도 돕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말씀의 주 관심사가 남성, 여성의 성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돕는 자들을 만드시겠다 하고는 동물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관련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도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남자의 성적인 상대가 될 여성을 찾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존재, 그 사람 가까이에서 도울 다른 사람을 찾아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지만 아담은 그저 이름만 지을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어서 데려가니 아담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엄청나게 반응이 확 달라지죠. 다른 동물들은 그냥 이름만 지어주다가 딱 이 말씀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원래 원문에는 이것보다 더 감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번역한 세 번역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문장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니까 더 이렇게 좀 강력하게 느낌이 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나타났구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줍니다.
그 가운데 아담 가까이에서 아담을 도울 존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아담 앞을 지나갔지만 그 아담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와가 등장했을 때 아담이 외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존재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남편에게도 못하시면서 옆에 사람들에게는 감격하시면 삐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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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보다 분위기 안 좋은데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우리의 교회가 이제야 나타난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야 나타난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제야 나타난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맛보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결코 혼자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사람 노릇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비로소 사람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인 거죠. 노동을 통한 사람과 땅의 협력으로 인해 창조의 샬롬이 이루어지듯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역시도 다른 사람의 참여를 통해 창조의 샬롬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 일을 통해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합니다. 아기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투병 중이신 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노인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사회적인 약자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영적인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 어떠한 잘못된 배움으로 상처를 받은 분들, 방향을 잃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바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창조가 완성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돕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하나님 앞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샬롬의 창조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하는 우리 나영균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속으로 오늘 설교는 끝났다. 제가 할 얘기를 이미 다 하셨습니다. 저한테 잊지 못할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무엇인가 어떻게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개척을 했다기보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중첩돼서 하기도 했는데, 하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어떠한 욕망이 한 가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가족들과 함께 그냥 훌쩍 진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기회가 열려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를 살았거든요. 한 달을 사는데 첫 번째 주 너무 행복하죠. 와, 제주도 너무 행복합니다. 책도 막 읽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마음이 약간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가 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달이 끝날 때쯤에는 나 이제 돌아가면 뭐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해지는데. 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첫 예배가 됐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제가 막 다른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어디 교회도 막 서치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영부영 멀뚱멀뚱 있으니까 보다 못한 제 아내가 가족 예배라도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제가 막 부랴부랴 예배를 준비해갖고 딱 그 거실에서 보면대 하나 세워놓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설교를 한 5분 했나 3분 했나. 근데 저희 그때 한 5살이었나요? 저희 막내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엄마 외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똥. 당황한 제 아내가 저의 딸을 들고 화장실로 황급히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똥만 봐도 질색하던 우리 두 아들이 신나서 따라갔습니다. 보면대 앞에 딱 설교문을 들고 있는데 그 순간 설교를 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큰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교회 공동체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제가 만약에 없으면 예배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저 없어도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 혼자 있다면 예배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없으면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악팀이 진짜 자리까지 바꿔서 멋있게 음악을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로 전해드리고자 딱 세팅까지 했는데 우리 기악부가 없으면 이런 훌륭한 음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방송실이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안 계시면 어떨까요? 우리 권사님이 안 계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감격이 우리에게 정말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주님 앞에 온전한 샬롬의 행위를 이뤄낼 뿐만 아니라 나도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창조의 한 과정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일해가는 것인지를 물으면서 그 온전한 창조를 함께 소망하고 가까이에서 돕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교회 공동체로서의 의무이자 우리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남을 돕기 좋아하고 돕는 일을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조력자로 이미 세우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고 존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내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신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헌신을 하시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또 숙제가 있지 않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도 언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남을 돕고 다른 이들을 돕고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꿈을 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온전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요청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저 예배에 방문자로서 손님으로서 왔다가 그냥 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게 맡겨진 그 은사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크게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그동안 제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구나. 제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저희가 취임식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 마지막 취임식 사진에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진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끝나고 막 신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그런 불만을 얘기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밥을 먹다가 제가 귀로 들은 거예요. 아유, 우리 사진은 없네.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으로 또 이 예배 끝나고 맛있는 식사를 하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진짜 식당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교회 밥이 너무 맛있고 보령은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또 얘기해서 또 이게 저장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와서 8kg가 쪘어요.
이 양복 단추를 잠그면 이 넥타이가 삐뚤어지잖아요. 배 때문에 이게 원래 원위치로 안 돌아갑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설교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말씀드렸는데도 그분들에게 감사하지 않았구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아시잖아요. 저 내성적인 거. 얼굴 보면 또 말이 안 나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고. 저 대신해서 많이 감사 표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너가 해라 이건 겁니까? 네, 저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새롭게 시작되는 그 발걸음에 나의 작은 발걸음 하나 혹은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냥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교회를 창조하는 일이구나. 우리 목회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내년에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좀 감사함으로 함께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나의 하는 일이 그 다른 이들에게 이제야 나타났구나 라고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키워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